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책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맞지 않는 답입니다. 6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7번째 책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하셔서 어떻게 생명의 길로,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가, 이런 모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이에요. 또 동시에 믿음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향한 예배자로서 그 믿음을 우선 두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계획하신 바 모든 축복의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열매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현되가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엮은 책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이 트랜지션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 장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죽었습니다. 5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사건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이 사라진 일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나누는 가운데,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얼마나 그 가정에, 그 세대에 희망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요셉이 바로 그 온 대가족의 큰 희망의 요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이제는 요셉이 죽음으로써 변했습니다. 또 타국에서 나그네 생활을 해오면서 그들의 보호자였던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바로 이런 절망적이고 희망적인 것들이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출애굽기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 동안 그렇다 할 것 없이 그냥 세월이 지나갑니다. 창세기는 창세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택하신 민족과의 하나님 언약하신 것,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실현돼 가는 이런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몇백 년 후에 이 하나님의 민족이 국가를 이제 형성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압박에서, 어떤 절망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 가운데에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에 하나님 사람들에게 희망이 절실히 필요했던 때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음의 행사로 희망과 축복이 회복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떠남의 이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홍해로부터 시내까지의 연행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율법과 또 예배론과 하나님의 언약과의 밀접한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기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입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기적으로 늘 나타내는 사람들로 사는 것이다. 이 책의 기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모세입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론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그 이름 모세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이 건지다 하는 매우 그리스도론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대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그러한 인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조금 뒤로 가서 1장에 있는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출애굽 사건 전에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이 모세의 생애에 태어나는 그 배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들어가면서 첫 한 장에 우선 아주 큰 픽처에서 작은 한 인물로 포커스가 되는 이러한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름입니다. 애굽으로 이민한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족이 대가족이 됐다가 애굽으로 이민한 다음에는 대가족 정도가 아니라 한 백성, 민족을 이루는 것으로 이제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온 인구보다도 더 큰 모습으로 적어도 보기에는 굉장히 숫자가 많아져서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민족, 국가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바로 애굽에 있는 그들의 모습은 바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약 430년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생년이 기원전 1525년이었었는데 출애굽 사건이 언제였는가 하면은 1445년 BC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에서 80년 전인 이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의 역사적인 배경이 왜 절망적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새 왕이 이 세대의 새 왕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아메토넵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의 특수한 면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과 그 역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요셉 시대의 왕같이 바로 요셉을 잘 이해하고 그 성품도 보고 그 하나님도 같이 인정하고 많은 필요한 것을 다 배려해주고 이런 왕이 전혀 아니었었다고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잘 상관도 하고 싶지 않거니와 잘 돼가는 것 굉장히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저 불만스럽기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히브리인이 국무총리라니 아예 그 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름 자체를 다 지워버리는 이런 일까지 행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국무총리였었던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이러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했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대목이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도 읽어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굉장히 그 위협적인 그런
프레셔를 가하는 가운데에 점점 더 못 살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민족을 아예 종멸시킬 마음까지 들어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들들을,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들을 다 몰살시킬 계획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나일 강이 어떤 강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매우 절망적인 강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잡아다가 거기에 던져 죽였으니까 아주 절망적이고 죽음의 강이라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세대에 모세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건지다, 건지는 자라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할 때에 모세가 태어났고 그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모세의 생명의 보존의 이야기일 뿐더러 또 절망 속에 희망이 솟아나는 이야기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런 비극 속에서도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이 세세 대대로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하신 언약은 불변하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또 그를 의존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장, 2장을 말씀을 함께 보면서 믿음의 강에 띄운 희망이라고 설교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죽음의 강으로 여겨지는, 절망의 강으로 여겨지는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것을 상징하는 이 절망의 강에, 죽음의 강에 바로 모세가 이 바구니에 뉘어서 띄워지는 그 행동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이 죽음의 강이 됐던 강이 희망의 강으로, 믿음의 강으로 변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이 모세는 그들의 둘째 아이였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법령이 내렸는데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된 후에 숨기다 소문도 퍼지고 이제 곧 와서 잡아다가 죽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모녀가 누이하고 어머니가 여기에서 모략을 합니다. 이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 속에 모세를 뉘어 놓고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조심스럽게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누가 어떻게 이 아이를 살려주겠지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말씀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대단한 섬세한 계획성이 있는 것, 또 그 지혜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길이 바로 그 어머니와 누이의 생각 속에, 모든 플랜 속에 개입하셨던 것이 분명히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이 누나
미리암이 걱정도 되고 그래서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갖다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분명히 계획성 있게 그 자리에 갖다 놨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요게벳이 누군가가 모세를 찾아가지고는 살려줄 거다 믿었겠지만 분명히 바로의 딸이 그 자리에 모욕하러 오곤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갖다 놓음으로써 바로의 딸이 데려갔으면 했다고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의 딸이 이 자리에 둥둥 떠 있는 바구니를 보고 한여더러 가져오라고 합니다. 열어보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아기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미리암이 요때다 하면서 그 아이 젖먹이가 필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여인이 필요할 텐데 유모가 되어야 할 텐데 제가 가서 불러올까요? 하는 겁니다. 아마 이전에 이 모녀가 다 계획한 바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 허락을 받고 그 모세의 어머니가 되는 요게벳을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다니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구원한 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를 직접 요게벳 어머니가 키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양육비까지 타내는 아주 기가 막힌 이 지혜를 그 모녀가 발휘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 몇백 년 이스라엘은 억압과 절망 속에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그 나일 강이 절망의 강으로 상징되는 그 히브리 민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께서 애당초 약속하신 바대로 거기에서 전개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요게벳과 미리암의 대단한 믿음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냥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포기를 하기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타협도 하기도 하고 그냥 우상 숭배로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믿음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을 겁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많은 어린아이는 그래도 죽기만 하고 이스라엘은 믿음이 점점 죽어가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절망 속에 파묻혀 있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게벳과 미리암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성령 충만하심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경의 66권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고 67권째 되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 교회사 이야기, 우리 개인의 삶에 오늘 이르기까지 역사가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풀이를 하는 것이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실현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인간의 믿음, 하나님의 주신 지혜, 또 인간의 순종, 용기, 희생, 확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 사람의 믿음을 꼭 쓰신다고 하는 것을 기적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불변한 약속과 신실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행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생명이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불변한 것인데 근데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의 장들이 반드시 있다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이런 거 좀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을, 열매가, 축복의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제 아침에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 때 나눴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을 만났을 때 그 절망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꾼 이야기들인가, 성경 속에 수두룩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또 나머지 10명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이야기를 보고하는 가운데에 생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10명은 we can't 하는 것은, 이거 도무지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면 다른 것을 보고 왔느냐? 똑같이 we can't, 우리가 도무지 여기서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의 내용은 극과 극으로 차이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we can't, therefore we shouldn't 하고 여기서 끝이다 하는 그런 보고도 있었고, 바로 믿음의 사람의 보고는 무엇이었는가? we can't. 이거 분명하다고, 이거 사실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God can 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이것을 노래하자, 이것을 찬송하자, 이것을 확신하자 그랬을 때에 God can이면은 내가 I can't 했던 것이 I can으로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God can, so we can 하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I can't 하는 마음이 God can 하는 마음으로 바꿔져서 I can 하는 것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납득이 가지 않아도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자손들 세세 대대로 똑같은 믿음의 포뮬라로 I can't지만 God can, therefore I can 하면서 그냥 갔더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길을 항상 체험을 했고 항상 생명의 길을 거니는, 찬송으로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대소 선지자도 그렇고 인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공의 비결이 다 똑같은 포뮬라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바로 모든 서신들을 읽어보게 되면 수없이 I can't, we can't, it's impossible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장들을 늘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항상 공통점이 무엇이냐? God can, therefore I can 하는 그 능력이, 권능이 주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서 가진 그 이모션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I can't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바로 그 마음 속에는 God can 하는 믿음이 채워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God can, so I can, 그 전날 밤에 기도한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이기게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고 온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영예를 입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 그저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이 세상에 내가 사는 가운데 특별히 믿음을 참 위협하는 그런 절망의 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You can't, of course you can't. 그렇지만
I can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의 강을 건너야 할 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You can, I can,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위로의 능력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의 태어난 사회적인 배경은 인종차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노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만이 아니고 막무가내로 갓난 아이를 죽이는 이런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절망 중에 희망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므로,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므로 거짓말 같은 기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절망 중에도 희망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는 은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못지않게 기적의 차원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배 자리에 초대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음성 예배 드릴 때마다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나눌 때에 그냥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내 의무를 채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멋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면은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계획, 언약을 꼭 승리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부딪히더라도 꼭 은혜의 진치신 하나님의 품에 보호를 누리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I can't 하는 그런 상황을 인생에 많이 부딪힐 텐데 I can 하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I can't 할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I can't 해야 할 때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그래도 환경보단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희망으로 바꿔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I can으로 바꿔 주십니다. 요게벳과 미리암, 이 바로의 딸마저도 이 모세가 건지시다, 건지는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주위에 요게벳과 미리암과 바로의 딸마저도 알고 모르는 사이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데에 바로 이들의 이 인간의 무능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가운데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서로가 기적이 되어주는 이러한 축복이 또 동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믿음의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그냥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기적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바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적이 되어주는 참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다시 나눠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기적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기적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기적이십니다. 이래봬도 기적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기적이에요. 좀 그런 말씀 많이 좀 해주세요. 힘나게. 하나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번 주 중에 영화 하나, 이 실화로 영화를 만든 영화 하나를 권사님이 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앉아서 같이 하루 저녁은 보았습니다. 이 제목이 Miracle from Heaven, 하늘에서 내린 기적이라 하는 제목으로 실화예요,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 아이가 한 10살쯤 된 애나벨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아주 희귀한 병을 앓게 됩니다. 먹지도 못하고 곧 죽을 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돼요. 이 의사 저 의사 다 쫓아가 봐도 결국은 이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절망의 이야기를 나중에는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이 엄마가 힘들다 못해 나중에는 믿음을 포기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 저녁은 하나님께 화를 벌컥 내면서 Do you hear me? 합니다. I don't hear you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계시냐는 말이에요. 이런 원망스러운 기도까지 나옵니다. 다니던 교회의 목사가 권면을 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목사하고 마주 앉아서 상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엄마가 목사에게도 대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딸이 이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목사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솔직히 대답을 하는데 I don't know. 근데 내 경험으로는 나도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의문이 있은 적이, 원망까지도 있은 적이 수차례 있었는데 두 가지를 해보았다 하면서 한 가지는 믿음을, 목사인 내가 믿음을 떠나보기도 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잘 모르지만 내가 절망을 부딪혔을 때에 그냥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본 적도 있다. 그런데 이 후자가 한 가지 분명히 내가 알게 된 것은 그냥 믿음을 지켰더니 인생의 절망의 강을 건너야 할 때 그냥 믿음을 지켰더니 그게 훨씬 더 낫더라.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맨날 딸은 엄마 아파, 너무 아파, 통증이 멈출 줄 몰라. 그럴 때마다 이 엄마의 가슴 속에 겪는 통증은 몇백 배, 몇천 배 더 큽니다. 하루는 이 딸아이가 죽고 싶어 하는 말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이모션까지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언니하고 놀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와서 엄마를 불러서 그 자리로 데려갑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오랫동안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졌던 이 엄마가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기도문을 막 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보하시는 역사가 있었는가 봅니다. 이 아이가 살아나기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있었던 병마저도 다 기적으로 낫게 됩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교회에 다시 나오면서 하루 기회가 주어져서 간증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 삶이 절망과 원망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 외에는 내가 설명할 길이 없다. 내 딸에게도 기적으로 생명을 다시 허락하여 주셨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많은 나와 이룬 천사같이 보내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에게 기적이 됐다. 내 딸에게 기적이 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이 많지만 하나님은 기적이십니다. 믿는 사람은 기적의 특권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젠 우리는 매일이 기적인 것 마냥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매일은 진짜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거기 기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칩니다. 모세의 생애는 기적으로 시작을 해서 출애굽의 기적,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의 대사, 공구의 삶이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누이도 하나님의 기적을 가능케 한 기적이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삶의 크고 작은 절망적인 삶, 내가 아예 단정해버린 그런 부위, 나의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 괜찮아질 겁니다.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다 괜찮아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그 삶 속에 생명의 계획이,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건너야 할 절망의 강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요게벳과 미리암의 품은 믿음이 그 절망의 강을 희망의 강으로 바꾸어 놓아서 그때는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모세를 살릴 정도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모세로 말미암아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온 민족을 구원하는 이러한 기적에 동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의 삶이 기적이 되도록 그들의 삶에 기적이 되어준 사람들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정말 괜찮아질 겁니다. 단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의 강에 희망의 꿈을 띄우는 삶을, 기도 충만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삶, 또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오십시오. 멀어지긴 왜 멀어지십니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생명과 회복의 기적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또 기적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기적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 세상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런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기 위하여 더욱 매일매일 기도 충만, 예배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는 삶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